성경 시편 첫 번째 편을 읽어보거나 들어보시지 못한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50편이나 되는 그 무수한 시편 중에서 첫 번째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시편 1편은 신기하게도 저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시입니다. 하지만 이 무명인이 쓴 이 시는 다윗이나 솔로몬 혹은 아삽 등 위대한 시인들을 뒤로 밀치고 당당히 시편의 서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와우, 이렇게 멋진 선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선언적인 시편 3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 시인은 의인은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고 단언하죠. 마치 처음 신앙 시작한 사람의 절대적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푼 꿈에 찬 그 마음가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요. 시편 1편의 거대한 축복의 산을 넘어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소위 착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과 억울함의 하소연의 음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가득한 번민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건 마치 누군가가 새 집으로 이사가서 행복해하는 것과 같아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깨끗한 냄새가 나고 잘 정리되어 있으니 행복하죠.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슬슬 먼지가 끼고 바닥에 던져진 양말들을 보니까 영 옛날 집이나 이 집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슬슬 마음이 찝찝해지기 시작하죠. 신앙도 그런 기분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교회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신선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5년, 10년 혹은 20년을 살다 보니 그저 그 착하던 교인들의 이가는 소리만이 교회 안에 가득 퍼진다는 말이죠. 자,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시편 1편을 시작할 때는 랄랄라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시를 읊었는데 왜 시편 뒤로 넘어갈수록 고통의 소리가 점점 가득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대하여 단단하게 믿고 있다가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려오지 않자 의욕과 실망으로 바꿈질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의욕이란 기대에 대한 실망에서부터 기인한다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말할 때 쓰는 말 있죠? 샬롬. 이 말은 활력, 건강, 부요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또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쓰는 말, 여러분 길거리에서 많이 들으셨죠? 기억나세요?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두 번째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란 말을 들어보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중에 정경희 집사님 안 들어보셨어요? 길거리에서 그분들을 안 만나보셨군요. 전철을 타셔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역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 주님이시여, 오늘 하루도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들이 시험 잘 붙게 해주시고 신랑 발 아픈 거 빨리 낫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좀 내가 가르치는 반들 학생들이 다 착한 애들로 꽉꽉 차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달엔 좀 축복을 받아서 제가 4클래스가 아니라 5클래스 가르치게 해주세요. 월급이 모자라니까 생활비 대기가 빡빡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방식이죠.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글을 읽을 때 그 피상적인 복에 빠지듯이 말입니다. 3년 전에 분양받은 집값이 2배나 오르면서 7억이 꽁으로 생겼다면 여러분 입주 때가 다가오면은요 슬슬 몇 년이나 그동안 보관해뒀던 기념으로 그 분양할 때 받았던 브로셔 요거를 펴가지고 자꾸 보게 돼요. 그걸 읽고 또 만져보면서 입가에 미소가 반월형으로 쫙 그려지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새로운 멋진 옷을 구하면 기쁘고 누구에겐가 보여주고 싶은 게 또 당연한 심정이에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인생의 고목에 꽃이 핀다는 그런 성경 말씀들은 우리 마음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연스러운 심리죠.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분 역시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가 처음 열심히 신앙할 때 그의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래도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 이삭은요? 부자. 야곱 부자. 노아 부자. 다윗왕 부자. 솔로몬은 부자에다가 지혜까지. 그거 보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확실히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 같네요. 흐뭇하죠.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은 다 저리 가라 호이 하듯이 우리도 모르게 권선징악 같은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동화책도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주네요. 보면은요, 텔레비전이나 동화책이나 다 똑같아요. 백설공주를 괴롭힌 계모왕비는 어떻게 되죠? 벌 받아 죽어요. 착하게 산 백설공주는 어떤 잘생긴 공주 왕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결혼식을 하고 합니다. 권선징악의 대표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실제 그러하던가요? 어디 백설공주 이야기나 신데렐라 이야기, 심청 이야기가 현실서 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동화책은 항상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그들은 왕자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왕자님들이 바쁘셔요. 그런 외로운 처녀들 구해주느라고 자신들이 이전에 사귀었던 아가씨들 다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왜 이들은 끝이 항상 결혼식으로 끝날까? 인생의 사실 결혼식은 또 다른 시작인데 사람들이 하는 말 있죠?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는 겁니다. 결혼한 뒤 이야기를 하자니까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백설공주하고 남편이 대판 싸우고 중내, 사내, 개, 소, 닭, 약, 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혼설, 그 다음에 암살설, 불행한 가정사, 병에 걸려 죽었다는 등, 암살당했다는 등. 그러니까 소설에서 차라리 이런 얘기 딱 잘라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현실과 이상의 혼돈 현상을 모든 인간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고통을 겪죠. 아삽 역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만약 당신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과 슬픔이 쉬가 마도는 그 소용돌이 물처럼 그들을 지배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아삽만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뭐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건 지 죄로 인해서 소경된 거고, 하나님 잘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소경? 안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 잘 안 되고 자식들이 의사, 변호사, 뭐 사장 안 나오면 뭐예요? 큰 회사 뭐 회장 안 나오면 신앙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녀를 피부병 하나 걸리지 않게 잘 보호하시고 꼭 감싸 매실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열심히 숟가루 먹었는데, 숟가루 먹은 결과 위장 탈나신 분부터 해서 그 수많은 문제 일으킨 분들이 되게 많다는 사실 아세요? 그것을 지키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요, 왜곡된 행복관에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돈, 평안,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판기에 돈을 집어넣기만 하면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러나 현실에서의 괴리감이 그들을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처음엔 실망해요. 처음엔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승리할 거야 라고 믿어요. 그런데 왜 꼭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그분 신앙이 처음 신앙하는 분과 별 다를 게 없죠.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세상을 보세요. 지금 시편 73편 저자 아삽은요, 세상을 한번 봤어요. 어느 날 예수 열심히 믿다가 세상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좋은 직장 갖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은 다 아주 열심히 신앙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아삽한테, 야, 신앙도 적당히 하는 거야. 너처럼 신앙생활하면은 그거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 악을 자행하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너무 고지식하지 않게 나처럼 적당히 악하고 비리도 귀여운 정도로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거야. 당신처럼 고지식하게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도 피곤해지고 당신도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남을 배려하면서 좀 살아가 봐. 이런 얘기를 아삽이 계속 듣는 거예요. 그 힘들어요. 자기 혼자 옳게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직한 경찰관은 다 음모 속에 고발당해서 다 쫓겨나고, 비리 저지른 경찰들은 다 뭐 경찰상 받고 뭐 올해 경찰 돼가지고 대통령상 받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포악과 비정상과 미정함과 무관심과 아부와 뇌물, 정략 결혼들을 적당하게 주무르는 겁니다. 그런데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아삽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그들을 봤더니 한 명도 벌을 받지 않더라 이거예요. 눈이 두룩두룩하게 잘 살더라 이겁니다. 그게 억울한 거예요. 소위 우리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TV 연속국에 보니까 어때요? 언제나 권선징악이 진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또 내 남편은, 내 아들은, 내 시댁 식구는, 내 교인들은 왜 최악으로만 내 옆에 달라붙는 겁니까? 실제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실망시키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을 보다가 말라기는 어디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태도에서 불평을 하는 것을 말라기가 동일하게 느끼고,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듣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적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니들같이 신앙해 놓고서 지금 불평한단 말이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다. 고생과 수고가 지나가고 고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 살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옛사람 신앙 지켰고 우리들의 노래들이 다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는 것만큼 정비례해 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정비례해서 복을 받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슬프게 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항상 신앙에 대해서 자기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신앙하되 내 남편은 좀 은퇴까지 신앙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 내가 11금 다 내드리고 그러다가 남편이 딱 거기 은퇴하면 같이 신앙을 멋지게 지키는 겁니다. 남들은 그렇게 잘해요. 아니 누구는 대학 때 그 대학생들 그때 가는 열흘 동안 가는 그 교육대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군대 생활을 하면은 군대 생활을 군대 생활을 한 1년에 한 달씩 면제해 줬어요. 그러니까 4개월 면제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면제인데 거기서 열흘 동안 갔다 오는데 하루가 안식일이 걸립니다. 혹은 이틀이. 그런데 그거를 안 지키기만 하면 군대 4년에서 3년이었죠. 군대 3년에서 3달, 4달 혜택을 봐요. 6개월까지 먼저 제대합니다. 근데 그거 안 가고 안식일 지킨다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보다 늦게 나온 대학생이 나보다 일찍 제대해 버려요. 그런 걸 보면서 사니까 우리 신학생들도 갈등과 고민이 돼가지고 그때 반은 안식일 지켰고 반은 안 지켰습니다. 근데 보니까 안식일 안 지킨 신학생들이 더 훌륭한 목사가 다 되고 다 높은 자리 다 차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심해가지고 목회 때려친 신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그 신학생 결국 신앙 제대로 못하고 교회에서 떠나버려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슬프게 행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한다 하노라 함이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구나. 그런 신앙을 하는구나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니까 다 안 되는 거 인생이.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나니까 승진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며느리 데리고 아들들은 좋은 직장 갖고 다 잘 되더라 집도 갖고.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을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슬프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외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또 슬퍼가지고 외치더라 이거.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잘 사는 겁니까? 왜 신앙을 잘하지 못하는 나는 이렇게 진짜 고생하는 거죠? 억울하고 힘들고 지칩니다. 꼭 내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시편 73편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생각 안 하셨었어요? 부럽지 않으셨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이 왜 지금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속상했을까요? 그거는 1절과 2절에 나와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름다운 거는 알지만 내가
신앙이 쫄끄닥 미끄러졌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어디를 돌렸도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돌려서 그들에 대해 시기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그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제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말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란 말입니다. 그건 전혀 비성서적이고 성경에 절대로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삽이 처음에 그렇게 신앙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지금 시편 73편에 고백한 것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분노하면서 쓰러지면서 좌절하면서 얼굴빛은 상하고 맨날 병에 걸려 있고 이렇게 사느냐 이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원수 앞에서 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기뻐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의 길을 가는 것처럼 걸어보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신앙이 그토록 떨어졌는가? 왜 갈등 속에 살았는가? 왜 번민 속에 살았는가? 왜 자기 신앙이 자라지 못했는가? 그것은 자기가 신앙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갖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 속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예수 믿으면 저주가 없고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런 일을 해주시고, 이게 다 뭡니까? 이런 거예요. 골짜기는 펴주시고 높은 산은 내려주세요. 그리고 비가 오면 쓸어주고 태풍은 불지 않게 해주세요. 심한 눈은 안 내리도록 주께서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뜨겁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슬픈 얼굴을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하셨던 거예요. 말라기서. 그분이 답답해서 말라기서 우리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시작이 잘못됐어. 너희들이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신앙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슬픈 얼굴을 보신 하나님, 이게 어떤 소설의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대다수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슬픔이 가정에서 매일 일어나요. 남편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 다음에 딸이 조금만 잘못하면, 시댁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금방 어떻게 되죠? 금방 속상해요. 금방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을 지배하고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속상해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뭘 다른지 알 수가 없어요. 있죠. 십계명 열심히 지킨다는 것 대신 슬프게 지킨다는 것. 여기서 그랬지 않습니까? 슬프게 지킨다. 그렇게 시인 아삽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보다가 그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고 한 것이 다 헛됐다. 속상한 거예요.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든요. 영혼의 상처를 입었어요. 신앙의 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나와가지고 도루가 헌금도 열심히 내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11금도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 다 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슬슬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슬프고 슬프도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쳐다보는 일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지경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시작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줘요. 대신 예수 믿고 복받는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희생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나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로 보지 않고 자판기 기계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삽이 다른 평범한 사람과 다르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겪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시편 73편은 쓰러진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쓰러졌다가 일어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아삽이 비록 아무리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어려웠지만, 아무리 비참한 심정이 그의 폐부를 찌르다 할지라도, 소금물이 다친 상처를 아리는 것처럼 아리게 했다 할지라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그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가요 한 가지만큼은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당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삽은요 어떤 경우에도 성전에 가는 것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좌절했고 절망했고 분노했고 속상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입 밖으로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첫째, 입 밖으로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생각이 입으로 나오기 시작되면 그 입으로 나온 말이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하기 때문이죠? 더 강하게 확신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역시 같은 병이 걸리도록 만들어줘요. 아, 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삶의 자세가 저런 거구나.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는 거구나. 왜? 똑같이 속상해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절망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에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그런 갈등과 번민 속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첫째, 그는 절대로 누구에겐가 자기의 고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삽이 첫 번째 잘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가 예배당에 오는 일에 성실했어요. 절대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실망해도 울어도 교회당에서 왔고 피곤해도 교회당에 와서 잤어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교회당 나와서 기분 나빠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끈을 놓아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옛신앙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도 힘들기 때문이죠. 16절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신앙과 세상의 삶을 아무리 결합해서 생각하고 답을 찾으려 해도 답은 안 나오고 뭐만 생겨요? 고통과 번민만 생겼는데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뭐를 깨달았어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고민할 때 생각 자체에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만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붙잡는 그 인내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는 고통을 통해서 새로이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신앙관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시작합니다. 고백부터 들어볼까요? 시편 73편 22절 23절.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했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일 저녁에 나누었던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쓰러지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꽉 붙드시는 하나님 목자를 경험하는 것. 네. 이제 나는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그는 그때 느낀 거예요. 언제 느꼈다고요? 갈등과 번민의 노래를 할 때가 아니라, 절망과 분노의 소리를 지를 때가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고통 속에 울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뜨려 주셨어요. 신앙하면 복 받는다, 신앙하면 잘 산다라는 법칙을 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악인들과 사단이 허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노래합니다. 그들의 종말을 받습니다. 뭘 받다고요? 그들의 종말을 받다고요. 네, 아삽의 말대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통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알려주려 하시고 깨닫게 하려는 걸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5년, 10년, 15년, 20년 혹은 40년, 5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훌륭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걸 경험하죠. 어느 땐가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관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매일 걷는 삶이야. 원수의 목전에서의 삶도 우리의 삶에 매일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언제나 거기서 나를 이끄시는 주의 의로운 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잔과 떡과 기름을 부어주시는 당신의 손길을 경험하지. 이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삽이 묵묵히 기다리며 성소에서 씨름하다가 그의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을 발견하길 바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모든 고민의 답을 찾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다면 절망에 쓰러지지 마세요. 그냥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하듯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삼고 살아가지 마세요. 양은 어떤 계획이 없어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이끌지 모르지만 갈 뿐입니다. 가고 나니까 그 길이 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주신 길이 된 거예요. 아삽이 결국은 이렇게 말하죠. 욥처럼.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욥은 분노했어요. 하나님에게.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하나님. 대충 신앙하는 사람들, 나쁘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잘 살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살았더니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가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쌓아가는 것과 내가 뜻과 나의 계획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우리에게 맞춰 주시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건 행복했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창고를 좀 더 크게 질까?
그래 이걸 저축했다가 이자를 좀 빌려주고 이자를 불리면은 내가 다음에는 저기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겠지.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악한 자. 그거 무슨 악한 자입니까? 악한 자야. 내가 내 목숨을 오늘 찾아갈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고통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 때문에 고통과 시련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요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요 모든 찌꺼기를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결국은 정결케 하고 결국 거룩하게 만들 수 있죠. 고통은 항상 약속 안에서만 타오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삽처럼.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뜨겁게 태우려 가든 그저 고통스러워하세요.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단 그렇게 내가 타오르는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캘 때 그 원인을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찾으면 우리는 아삽처럼 돼요. 세상에서 찾으면 우리는 욥처럼 고통당합니다. 세상에서 찾다가 우리는요 다윗처럼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멋지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을 보라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요 바람났고 사람 죽였고 모든 범죄를 가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깨닫고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만큼 복 있는 자가,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만큼 복 있는 자가 없도다.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을 이만큼 높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십계명을 준수하고 신앙들을 열심히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한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소리일까요?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고 도전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걸 놔버린 겁니다. 내 힘으로 신앙을 좀 더 아름답게 쌓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도와달라고 말해야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끌려가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도와주세요. 신앙 열심히 하게 기도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체강상 누가 됩니까? 나 염소가 되는 겁니다. 양은 절대로 그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들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의 길을 만나길 바라세요.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길 바라세요. 그러면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상처를 씻어주는 것과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것을 맛볼 수 있고요. 어제 말한 대로 훌륭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면 억울해서라도, 그 기간이 억울해서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맛이 무엇인지는 맛보고 인생 끝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치고 실망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는 사람치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른 남편이나 다른 아내를 보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집이 더 나은 집 같죠? 거짓말이에요. 그 집 가면요 또 다른 절망과 지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집은 우리 집 보고 부러워할 뿐입니다.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녀든 내 부모든 내 친척이든 내 이웃이든 같은 성도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보는 순간 우리는 타락합니다. 보는 순간 우린 좌절하고, 보는 순간 우린 상처를 입고,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100이면 100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건 아니죠. 아삽처럼 그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를 잡아주셨다 23절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 가지 붙잡은 게 있는데 뭐냐면, 교회 나오는 거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경우도 고통의 노래든 분노든 교회 와서 풀었더니 결국은 내가 진리를 찾았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다. 빠져들어갔는데 잡아가지고 끄집어내 주셨다라고 아삽은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왔던 모든 축복의 시간을 왜 저주의 시간으로 바꿨던가요? 그래서 그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고, 또한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걸 그는 보게 됩니다. 보상이 찾아왔어요. 내 손을 잡아주셨다. 우리가 눈을 뜨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 인디아나 존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고고학은 truth보다 팩트를 더 중요히 여긴다. 그런 학문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팩트를 발견하려고 애쓰십시오.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찾아집니다. 그게 팩트예요. 다른 어떤 것도 팩트가 되지 못합니다. 새로운 인식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진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우리에게 있죠. 자, 그렇다면 악인의 종말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아삽이 이야기했죠. 성도 여러분, 고통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성장하는 교회 성도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질시하지 마십시오. 질시한 아삽이 그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망칠 뿐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신혼부부 이혼의 대부분이요 다 양부모의 친구 때문이래요. 양부모의 친척 때문이랍니다. 부모들도 괜찮았는데 부모의 형제가 말하기를 너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이쪽에는 여기 얘기 들으니까 이러이러하더라. 너 좀 손해본 것 같은데 억울하지 않았니? 걔가 요번 갖다 준 거 보니까 저쪽 집에 산 거보다 형편없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무감하고 너희 집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헤어진다는 거예요. 가족의 친구 때문에, 친척 때문에. 친구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사위가 미워지고요. 친구 말을 며느리가 갑자기 이 세상 최고 악한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대판 싸우더니 이혼하고, 그래서 억울해진 거예요. 왜? 이 상황에서 환경을 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현상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단 하나밖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진리이면 유일하게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제자에게 물었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걔가 살아있든 말든, 내가 걔를 하늘에 데려가든 말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걔를 대통령을 시키든 연합회장을 시키든 아니면은 교회 수석장로를 시키든 아니면 내가 걔가 15억짜리 집을 갖게 만들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걔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바울은 또다시 누구를 쳐다봤어요? 이웃을 쳐다봤습니다. 예수님, 죄는 어떻게 되죠? 그때가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뒤였어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그가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 된 줄 알았더니 회개하고 돌이킨 뒤에 또 넘어지더라고요. 그가 또다시 아삽처럼 한 겁니다. 예수님, 죄는요, 죄를 바라봤습니다. 시샘이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좌절하게. 내가 죄 알거든요. 제 우리의 자식이라는 놈. 제 신앙 대충 살고요. 맨날 뒤에서 뇌물 주고요. 그 다음에 혈연 친척 이용해가지고 승진하려고 아주 바락바락했던 나쁜 놈이거든요. 저놈이 잘 되는 거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아니, 승진 정도가 아니고 친척이라 확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뇌물 줘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하늘까지 데리고 간다고 직접 손잡고 데려간다고 해서 네가 알 게 뭐야? 너 무슨 상관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양이고 나는 너의 목자일 뿐이야. 너에게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마.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그러죠. 그들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멸망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달리는 속도를 찬미하고 연결해 놓은 게 있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시속 45마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시속 50마일. 생명떡을 내게 먹여 주시옵소서. 시속 60마일.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시속 70마일.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그 다음에 시속 80마일. 128km.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시속 90마일. 144.8km.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리고 100마일. 160km. 태양빛보다도 밝은 것. 재밌게 달리고 싶으세요? 쾌락적으로 신이 나게 벅기도 어기면서 잘 나가갔죠? 맞아요. 오른발만 꾹 누르면은요 쫙 나가는데 스릴이 있습니다. 미끄러지듯 달려가죠. 엔진 소리도 듣기 좋아요. 마냥 좋은 일만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축복된 삶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 기분 좋죠? 여러분, 그때가 상투 잡는 때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끝은요, 절망입니다. 심판이에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벌 받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 믿고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을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살지 않냐? 봐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더 잘 되지 않냐? 맞아요, 잘 되죠. 그들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그렇게 멸망당할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삽이 간증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예수께만, 오직 여호와께만 돌리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아삽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래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어디 앞에 나온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당신이 내 손을 잡으셨나이다라는 고백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다음과 같은 말이 메아리처럼 울릴 겁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밖에 없다. 여러분, 구속받길 바라세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하십니까?
행복한 가정. 그 일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친척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손길을 느끼고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기 위해 매달리십시오. 성전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예수께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축복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